오늘 라이프워크는 데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은 이제 기아대책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 가난한 나라가 왜 이렇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세계관의 문제구나, 이걸 얘기해요. 세계관이 잘못되면 그 삶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예수전도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귀한 책을 쓴 게 이제 라이프워크라는 책이에요. 오래전에 저는 이 책을 거기 번역한 분이, 라이프워크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우리 저기 선교에 나오는 목사님 딸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목사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 번역 이제 동시통역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번역했다고 저한테 책 한 권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봐야지 그리고 꽂아놓고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책을 꺼내서 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좀 우리가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쭉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책이 좀 두꺼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길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마다 짧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살펴볼 만한 그런 정도라고 여겨져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래전부터 이 관점의 문제를 되게 많이 다뤘거든요. 편견이 결국 편견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가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죠. 세계관의 문제는 이제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다루었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살필 겁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크게 세계관을 세 가지로 나눈 적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되게 많은데 큰 틀에서 보면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세계관, 샤머니즘 혹은 애니미즘이란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 큰 틀에서 나눌 수 있어요. 예, 서구적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거기 세계관 하나하나에 되게 많은 영향력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깨뜨려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삶을 보고 인생을 해석해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는 글 좀 오늘 저녁에는 이 책의 서문 좀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필리핀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에도 공산당에 이렇게 빠져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반군 활동이 꽤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일단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왜 마오쩌둥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강하게 끌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와 관행을 향한 비판이 드러내는 답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또는 성경과 다르게 행동하는 기독교의 실체를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오쩌둥주의는 우리에게 네 가지 필수 요소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세계와 역사, 현실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점.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들은 그런 걸 이념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잘
분명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와 역사, 현실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점. 사실 우리 젊은이들을 이런 걸로 무장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일과 삶, 죽음의 목적이 되는 분명한 목표. 왜 일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쳤다. 세 번째는 공동의 형제를 위한 소명.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보고 이것이 소명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다. 네 번째는 절망뿐인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결의와 사명이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모습을 다 갖춘 듯한 기독교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네 가지에 우리는 다 답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현실에 보면 실제가 없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날의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지언정 복음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복음 선포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복음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했어요. 막 전도합시다 그래요. 근데 진짜 삶 속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걸 돌파해내는 자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그저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좋은 소식 정도로만 치부하고 오늘 위한 복된 소식을 잊어버렸다.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지 현실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정말 능력인,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이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뭘까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뭘까? 청년 시절에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는데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 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막 이렇게 주어대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가르쳐. 그 능력이 뭔지는 잘 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우선 가장 1차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단의 종로로 탄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은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 한계 아래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뭘 가르쳐요? 우리에게는 온 땅의 통치자가 계시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움, 그분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략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중보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처방이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요. 사실 신앙의 단순함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되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게 뭐예요? 믿음에 의한 삶이고 은혜에 의한 삶이고 성령에 의한 삶이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되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능력인 게 안 보이면요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다가 한계를 부딪히면 주님이 능력인 게 안 보이면 한계를 딱 만나면 여기를 뚫을 수 없는 더 이상 돌파를 못하는 그러니까 차선책을 택하고요 아이고 예수 믿기 어렵구나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돌파를 해내는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 누구의 자원? 그걸 하나님 자원이라 그러죠. 하나님 자원. 우리가 이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전략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포도나무의 삶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줄기 진액을 힘입어 영양분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그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한계 아래 너 네 힘으로 하다가 그래서 좀 잘하면 워르식 같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서 주님 없을 때는 뭘 한계를 여기서 경험하고 저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찌고 저기서 찌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의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절망이 없어요. 주님을 알면 죄의 문제 해결됐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데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이 왜 그 길을 못 따라가요? 왜 타협해요?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 모릅니까? 그러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누가 살아? 아이고 그렇게 살면 망하게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을 모르니까 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아멘. 마침내 풍부한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풍부한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이 왜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능력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데 불신앙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가는 실제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영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으로 나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기독교를 국한시키고 우리 사회의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교회 다니지만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요. 교회 와서는 주여 부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대로 타협하는 거. 이거 딴 나라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가깝죠, 이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안락하지만 시장과 국내의 사정을 개의치 않는 교회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다른 종교나 세속주의가 주는 답보다 더 나은 답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소망을 열어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에 속한 자로서 힘있게 살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사실 복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일터에 직장에 복음이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야만 할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속의 분리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오늘 특별히 난예배 설교 그 한 편만 잘 들어도 아마 일의 소명이 뭔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 오늘 설교 한 편만 잘 들어도.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죠. 자, 몇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1번 매력적인 비전. 1번 매력적인 비전. 책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혼자신가요? 책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뭐 왜 남편 거라고 굳이 그러세요? 보시기는 본인이 보면서 남편 거라고 이렇게. 네. 네. 매력적인 비전. 예. 그러니까 우선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세계관. 거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세계관은 시작.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관과 견해를 형성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세계관은 삶 속에서 또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종종 세계관은 안경에 비유된다. 세상을 보는 이 안경은 우리 삶의 비전과 우리 삶을 향한 관점을 규정한다. 그래서 세계관 중요한 얘기는 되게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삶의 참된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비전. 참된 비전.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이 세계관을 위해 사셨다. 이 세계관. 그게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위해 사신 거예요. 세계관에서 오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또 이를 위해 죽으셨고요. 이 매력적인 비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거치면서 세속적인 방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전을 불로 묘사하셨다. 예, 불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왜?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전에 첫째 그룹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먼 훗날에 실현될 실체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 관점으로 들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되게 보수 복음주의적인 견해에서 가르치는 견해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먼 훗날에 돌아갈래 보냥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학 중에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선교, 구원, 영혼 구원. 그러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되게 심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선교 단체도 그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선교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삶을 다루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에요. 옛날에 휴거파 같은 거 있죠. 거기도 주로 이제 뭐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보수 복음주의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많이 과거에 생각했어요. 두 번째 그룹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그룹 읽어볼까요? 이와 대조적으로 시작.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변화를 일구는 실체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사회 정치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배제한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이 견해에 익숙한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여기는 뭐냐면 진보적 신학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갔어요.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견해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견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영역들이 이제 이거죠. 사회운동이죠. 민중들을 위하여 지금 사회 구조를 개혁시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전도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은 배제해요.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뭐 기독교인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학교 다니다가 그냥 학교 중단하고 도시 산업 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선교 뭐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노조 활동하고 불의를 깨뜨리고 이런 일을 한다. 이제 뭐 이런 일들 되게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왜곡 때문에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시각 모두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영역에서는 이 두 번째 그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 문제, 세상의 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문제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생태 문제.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노잔회의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노잔회의 하는 거. 그 노잔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일어난 1979년에 일어난 그 노잔대회, 그 다음에 저기 필리핀 마닐라에서 케이프타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인천에서 이번에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뭐냐? 보수 복음주의적인 경향에서 두 번째 그룹도 포함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렇게 폭넓히는 지금 그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 좀 진보적인 신학 공부할 때 저 때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거가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써먹어지는 것 같아. 그때 배운 게 더 이해의 폭이 더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많이 이해 못했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이 두 시각 다 결함이 있고 불완전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 대한 이해거든요.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살폈으니까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올 거예요. 왔고 올 거다. 그래서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러죠?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때 완전히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이 두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공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전능한 하나님은 하늘의 왕인 동시에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성경 구절 했는데요. 146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거기 책에는 없는데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영이 통치자죠. 영적 영역, 물질 영역 어디에나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규정하시는 분.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땅은 멸망될 거야.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일에 크게 관심 안 둬도 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이원론 나중에 이제 이게 나누지만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새 나라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훗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연속성.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지만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읽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불타 없어질 거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불타 없어지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톰 나이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음악 뭐죠? 뭘 얘기하죠? 모차르트? 아니 무슨 헨델의 메시아? 네. 하여튼 남아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날에는 천국에서 그 음악이 울려 퍼질 거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울려 퍼질 거라.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는 문화를 성취할 때 그 문화가 그 새 창조의 역사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것을 그런 영역이 가려져 있다면 지금 바울 신학의 새 관점 이런 영역에서 톰 나이트를 비롯한 학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연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견해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적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 개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문화가 형성될 때 그 날에도 성취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연속성과 불연속성. 여러분 이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뭘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모 중에 뭐 이렇게 그대로 태어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가면 오늘 되게 많이 걸리는데,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책을 읽어오세요, 여러분. 책을 좀 웬만하면 하나 구입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좀 올릴 테니까 미리 좀 이렇게 꼭 읽어보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영역만 탁탁 찍으면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역했고 정하신 틀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했고 결국 그 나라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 그 나라 안에서 자신을 회복시킨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는 실체의 허상 위에 삶을 접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지만 이 타락한 그러니까 결과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당신의 피조물을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자 지금 우리가 안식을 얻는 집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비전을 위해 사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비전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의 제자들에게 유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끝날에 만물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비전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상징. 이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죠. 이 비전은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살아야 될 삶의 가치 비전은 뭐냐? 하나님 나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돕는 일.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비전. 무슨 비전? 매력적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네,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걸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름이 잘 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 강력한 축복, 강력한 능력. 그렇죠? 네,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두 번째, 무기력한 비전.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제시하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 다른 세계관들이 보여주는 어그러지고 무기력한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어그러진 비전들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비전이 뭐냐? 우선 세계관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A번, 제가 거기다 편의상 A번 했어요.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오늘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이게 필요하면, 이 자료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아니 가만 있어봐. 거기다 좀 써세요. 누구 보내달라고. 성도님, 네. 혹시 유튜브에 지금 사람들 좀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자료가 지금 필요하면 좀, 네, 카톡을 보내든지 하면,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A번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을 보면, 아니면 교회 거기다 올려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박일수 목사님에게 카톡 해주시면 거기 올려드릴게요. 박일수 목사님이나 뭐 누구 저기, 네. 아니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예. 서구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세계관은 대개 세속주의나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영적인 실체 없이 오직 물질로만 채워져 있다는 신념.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유물론적 강박증의 틀 안에서 대부분의 서구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예, 세속주의, 유물론. 세속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30년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해요. 독일에서. 그 주변 나라들이 독일에 와서 막 전쟁하고 이러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신앙을 개인적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과학, 뭐 교육, 사회, 경제 이런 거를 사실로 여기는 이런 풍토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성과 과학을 기치를 걸고 그것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다, 이렇게 보려는 경향, 이게 이제 세속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세속사회에는 다원주의라는 게 생겨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어떤 문화든지 문화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통해 올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만 유별나냐, 막 이렇게 말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화가 옳으냐.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른 민족이 볼 때 열등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문화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 다원주의예요. 이게 세속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화 다원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그건 너네 말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공교육에 쫙 퍼졌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문화에 대하여.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고요,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속 사회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유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유물론적 강박증의 틀 안에서 대부분의 서구인이 살아가고 있다. 서구인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인정 안 해버려. 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과학으로, 이성으로 증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 물론 그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그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세대가 오지만, 그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중심축을 이루는 세계관. 애니미즘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다. 애니미즘이라는 신념 체계로 보면 우주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물과 자연계의 모든 현상에 대한 영이 깃들어 있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면 모든 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만다. 모든 일을 결코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극히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기가 힘들어서 나라 전체가 너무나 쉽게 도덕적, 영적, 물질적 극빈 상태에 빠진다. 개발도상국 사람들, 소위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 예, 애니미즘.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모든 일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운명이야. 그럼 운명이라고 여기면 그걸 돌파해내요, 안 해요? 돌파해낼 생각이 없어요. 운명인데 어떻게 돌파해내요? 나는 그게 이렇게 타고났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세계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것, 제가 그것도 만들었어요. 소제목으로 왜곡된 세계관의 영향력. 이런 세계관의 영향으로 일과 삶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A 제가 붙였어요. 21세기에 막 진입한 이른바 선진국의 서구인들, 그러니까 무슨 세계관? 세속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를 직업으로 여기며 생활을 끊임없는 소비의 연속으로 여긴다. 이제 나중에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일은 직업으로 돈 벌어서 뭐 하자? 쓰자.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쓰자는 거잖아요. 자전거의 바퀴와 같아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야 발전해. 그럼 생산만 하면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도 해야 돼. 한 바퀴만 돌아가고 한 바퀴 안 돌아가면 넘어져.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온통 광고가 뭐예요? 안 사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소비주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소비해 버리잖아요. 너무나 많이. 제가 저기 시골교회 죽전교회에 있다가 광주에 와서 텔레비를 딱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그런 텔레비가 없었어요. 이렇게 맞춰야 겨우 보는. 지금은 다 들어오지만. 근데 광주에 와서 텔레비 보니까 광고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29,800원 뭐 5장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다 사야 될 것 같아. 다 사야 될 것 같아.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훅 넘어갔어요. 몇 개 샀습니다. 몇 번 샀습니다. 저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도 뭘 사냐고 또 그러고 앉아서 보다가 그러면 좀 사보든지 뭐. 그래가지고 몇 개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속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 동안 대가를, 도시에 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예, 촌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도시에 적응. 보면 사게 만들잖아요. 그냥 얼마나 훅하게 합니까? 지금도 뭐 보고 앉아 있으면 그냥 훅 하잖아요.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야 되겠는데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 이것을 연속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결과 아무런 희망과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일과 삶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높은 자살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이혼. 사람들이 빈틈없이 들어찬 아파트에서도 떨쳐낼 수 없는 극심한 고독감은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증거다. 사람들의 삶과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본인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하게 쪼그러들었다. 버는 돈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의 가치가요, 버는 돈에 따라 혹은 사회가 결정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고유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중시하는 목표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성공, 명예, 명성, 권력, 여기에 급급하며 가정이나 친구, 배우자, 크리스찬의 교제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도덕, 영적 빈곤은 더 심해진. 그러니까 서구 사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주의라 그러죠. 물질주의. 또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의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물질주의 또는 소비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돈을 계속 쓰도록 써야 되는, 그래서 많이 쓰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소비주의, 물질주의.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면서 돈이 많으면 뭔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고 뭔가 내놓을 만한 사람이고 그 인생의 목표도 그러니까 그리 변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비전이죠. 무기력한 비전. 예, 이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예. 문제는 도시화가 서구화가 급속도로 되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세계화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어느 철강 도시가 망했어. 왜 망했냐? 한국의 포항제철 때문에 망했어. 과거에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도시화가 돼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해요. 지금 실제로 그 도시에 제가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한국의 포항제철 때문에 그 철강 산업이 망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화가 급속도로 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나죠. 자, 두 번째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돌아서 어려서 왜곡된 세계관. 여러분의 세계관은 혹시 어디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보세요.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 그 서구적 세계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지 않은지 잘 봐야 돼요. 예, 뭔가 좀 소비주의, 뭔가 물질주의 사상,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이런. 두 번째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는 사뭇 다르게 일과 삶을 바라본다. 강의를 위해 방문했던 한 개발도상국에서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강한 국가의 사람들은 이를 저주로 여기며 삶의 궤적을 운명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육신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의 영향도 크다. 이런 사고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하루 15시간 넘게 등이 휘도록 일해도 노동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한다. 더구나 이들의 노고나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기여의 가치 역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세계관에서 왜 운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인도 같은데 그런 카스트 제도가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이런 운명론, 소위 그 회교권에서는 뭐라 우리 인샬라 신의 뜻대로 운명론입니다. 운명. 예. 그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삶과 일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 가치관이나 목적에서 분리되고 말았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줄 뿌리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세계관으로 무장돼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러한 현상은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왜곡된 그리스도인이 왜곡된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것. 일과 예배를 구분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그들은 삶을 정확히 분리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하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삶, 이원론적인 거죠. 이쪽의 삶을 사는 동안 크리스찬은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기독교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구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삶이다. 이 시간에 크리스찬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최악의 경우 기독교는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미래에나 실현될 나라라고 굳게 믿는 수동의 극한을 보여준다. 이 두 구역 사이에는 어떠한 교감이나 소통도 없다. 확 분리해 놓은 거죠. 소위 교회 일, 하나님 일, 영적인 일, 세상 일, 속된 일, 별로 영향가 없는 일, 밥벌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영적인 부분에는 성경을 기둥으로 삼는 반면 성경이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국가의 문화적 가치관에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남들도 다 그래요. 유튜브에 그렇게 말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성경적 기준이 아니고 결국 개개인 나아가 온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기는커녕 근처에도 못 가는 형국이다. 결혼에 대한 이해만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현실을 보면 되게 많이 성경적인 것과 거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심각하죠. 그런 상황이. 네, 아주 심각함. 근데 이런 영역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역이 제가 나이가 좀 먹으면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정말 이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나눴지만 뭐의 기초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요? 복음의 기초에서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토대로 둬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요 주인이에요. 그냥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진리예요.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고 바꿔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런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영역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이것과 결국 관련이 있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이걸 철저히 돌아봐야 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3번 3과 1은 하나님의 사명에 일을 하나님의 사명에 재통합하기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점령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문화 얘기했죠. 문화 열문화 가지고 10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설교 기억나시죠? 이 책에도 나온 이 책에서 제가 거기 참조해서 한다고 그때 말했는데 거기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남은 것을 가지고 뭐하라?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근데 그 장사라는 말을 킹제임스 보면 버전에 보면 뭐라 그러냐? 점령하라 이런 개념이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 세속적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문화를 점령해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키르기스탄 목회자 컨퍼런스 인도를 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집회장이 갑자기 감동으로 가득 찼대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 통역자에게 물었더니 후렴구 가사에 키르기스탄의 임마누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진리임을 다시금 깨달았고 장차 임마누엘이 통치하실 키르기스탄의 장래는 밖에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조국 키르기스탄에 실현되는데 자신들이 일익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굵은 글씨 키르기스탄의 목회자들 얘기 한번 읽어보죠. 키르기스탄의 목회자들은 시작. 네, 우리가 기도하는 무수히 기도하는 하늘의 그러니까 뭐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말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그걸 그렇게 쓴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기대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를 향해 열려 있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전에 이 부분 나눴어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비아제타인데 이걸 수동태로 보느냐 중간태로 보느냐. 근데 중간태로 보는 게 옳다. 그래서 침노를 당해요, 침노해요, 침노한다, 이렇게 뜻이라고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을 물리력의 사용으로 본다면 이 구절에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대한 저항은 매우 거셀 수 있다. 그런데 그 저항은 실상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뭐예요?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습관, 해묵은 사고방식과 상황 대처 방식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고착화된 똑똑한 행동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인식을 타파하려 할 때 저항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게 쉽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관습은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사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말하면 웃어버린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구습을 탑하고 굳어버린 현 상태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때때로 강하게 비난받는다.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웃어요. 이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웃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어디 연애 가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와 웃어요. 그러면서 약 사 먹지 뭐 기도하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성도님 중에 머리 아프다고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줄 거지 않냐고. 그게 놀림거리가 돼요. 놀림거리가. 그런 게. 왜요? 안 나을 걸 믿거든요. 이런 일들이요 흔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길을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 내부부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힘을 합쳐 싸우면 비로소 구수문 포기하고 권자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침노는 전쟁이라는 거죠. 세계관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오랜 그 관습에 의한 전쟁, 오직 성령에 힘입어 신실하게 조금씩 영토를 취하는 혹은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는 땅을 넓혀가는 전쟁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힘센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징징거리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요, 실력도 개발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군인과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전혀 다르다. 세상 군대는 물리적 힘과 탱크, 총, 현대 군사 기술력에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내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셨듯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앞서가면 따라올 거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 진리고 내가 그 공적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삶을 통해 그걸 구현해내는 유형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심을. 그래서 복음의 토대 위에 되어져야 사실 선교적 삶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터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나가야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전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런 모델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예한교회 세우신다는 말이 그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일, 우리 각자 그 몸 안에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일의 역할을 맡은.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은 한 몸의 지체로서 쭉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개개인이 감당하는 역할은 제각각이나 모든 역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그림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특별히 계획해 두셨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에 문제되지 않는 이상 모든 일에는 더 거룩하거나 덜 거룩한 일, 더 복되거나 덜 복된 일, 더 경건하거나 덜 경건한 일,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일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믿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나 사역자, 선교사,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자신의 삶과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로 지으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일, 당신의 일은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 사명의 일부다. 이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잘 나눴어요. 일이라고 했을 땐 단순히 직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직업 역시 일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은 삶의 모든 영역, 당신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쉬는 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산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에서? 코람데오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장차 오실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시작. 오늘 이 시각 크리스찬 개개인의 삶과 일을 통해 놀랍게 임하고 있다. 예, 놀라운 그러한 사명.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된다. 이 땅에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치열한 전투가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냐? 확신 안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서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의식이 있는 크리스천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재통합되는. 그래서 왜 라이프 워크냐면 삶과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통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통합해서 이해하는, 삶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조금만 보고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앞부분만. 이를 달성하려면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게 해주고
이제 이 책이 그 일을 해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기 위한 기회라는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이제 줄기차게 아주 기가 아프게 들을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연계되는 라이프워크로 변화된다. 라이프워크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도구다. 변화를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 일을 하나님 나라화, 예, 킹덤아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화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일로 만들어서 문화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원론이 문제다. 그것도 제가 소제목으로 붙였어요. 이원론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확립이 중요하다. 예, 그 이원론 때문에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 데로우 밀러가 어떻게 멕시코를 방문하다가 멕시코를 가다가 가난한 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국제기구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일하게 됐는지를 쭉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에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됐는지 그런 영역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1시간 반까지는 지금 오늘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예, 매력적인 비전이 있는데 허무한 비전으로 오늘날 대체됐어요. 무슨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의 영향이 오늘날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걸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꾸는 사명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구현해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침노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는 쉬고요.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집회가 있어서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1단원 일과부터 이렇게 볼 거예요. 잘못된 패러다임,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못된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 제가 볼 때는 이원론적인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이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